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를 미화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나쁜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면보다는 더 잘하는 면, 그리고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약한 모습이나 약점, 단점들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당장에 뛰어가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사람들은 약점이나 핸디캡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있는 그 모습보다 살을 붙이고 더 과장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하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또한 잘했으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못했으면 못했는 것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그는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살아갔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순종을 했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이면에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또한 실패 그리고 실수의 모습들이 허점투성이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그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말 떠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향해서 나의 누이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자의 모든 망신을 시키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겁쟁이의 모습도 있었고 옹졸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실수는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그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천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동일하게 정말 이삭의 자녀였던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녀였던 정말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고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들 그리고 실수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또한 잘못한 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교환을 보고 1번 제목과 그리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실수도 많고 범죄도 하였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변의 그 왕으로부터 또한 군대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어서 너무나 큰 높은 지위와 또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영광이고 또한 칭찬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묻기를 학교 가면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니?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너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해? 아니면 나오기 싫어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도인지 아이들은 잘 모르고 목사님 저 친구는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두 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디발이 그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러한 삶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른 잘못들은 많이 있었고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똑똑함에서 그리고 많이 가진 것에서 유능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 반대로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한 고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강남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그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 두 번째 제목과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잘 대해 주십시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까지도 잘 돌봐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 자리에서 같이 약속합시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랄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이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이자 이민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그리고 손자까지도 잘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깨어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약자가 강자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또한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싸워봐야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내 힘보다 상대방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장면을 보면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땅의 왕이면서도 그는 자기 나라의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군대 장관 그 비고를 대동하고 가서 자신과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도망 와 있고 또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그 그랄 땅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합리화할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분명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영향력들을 끼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당당히 나간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사용하였고 또한 능력을 사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 온도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찾는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정말 같이 동맹하자, 내가 너의 모습을 담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찾아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지고 또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믿음의 삶이, 그리고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목과 또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에베네셀을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에벤에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예전의 그 의물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비멜렉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는 모르겠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먼저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그 우물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비멜렉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우뭇을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말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동맹을 맺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 행동은 두 가지 행동인데 첫 번째는 30절에 보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여기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예전 우물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왜 파는가 보면 그는 자기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많은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그 우물물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놓으면 뒤에 누군가가 오면 목이 마를 때, 어려울 때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지금 자기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힘들게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나고 떠나게 되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우물을 받던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수액이 많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를 만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심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없지만 이상하게 그는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정말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 이 에셀나무를 발견하면서 덕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에셀나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에셀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자기가 아무런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보면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어, 이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심었어,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가서 그 물을 먹으며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물을 마시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우물과 그리고 에셀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기만의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없을 때는 그 물을 막아버립니다. 또 자기가 판 우물은 자기와 친한 몇 사람만 같이 마시고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들만 같이 마십니다.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또한 자기의 자녀, 그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는 그 노력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이 정말 목을 축이게 되고 정말 어려움과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이 에셀나무의 그 축복과 그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직장을 다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함께했으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들을 끼쳤고 섬김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또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또한 많은 허물과 실수와 실패, 그것의 연속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함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니 앞으로의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